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65문에서 68문의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로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65문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관한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3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문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금욕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 우리가 잘 지킨 것들, 우리가 행한 몇 가지 선한 것들,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만,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얻는 3가지 방법, 믿음에 이르는 5가지 단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만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책 한 권 읽고 그대로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믿음을 얻는다라는 보장된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는 저주에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게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아무 계기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뜬금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복음의 강설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들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어디에 부탁합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거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점점 성숙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더 신뢰하게 돼요.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영광 돌리게 되고 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빠져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뭔가 붙들 것이 필요할 때 내 믿음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뭔가 붙들 것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나는 비록 내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죄만 있어 보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항상 기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딱 전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친밀해지고 신뢰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다짜고짜 힘든 사람한테 가서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다가가서 결국에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복음을 다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다시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들려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내가 충분히 들려줄 수 없다면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믿음을 세워주시도록, 돌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복음의 강설,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성례의 시행이다 그랬습니다. 66문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 건 없겠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복음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 약속. 복음 약속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미 들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 그 복된 소식, 그게 복음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이 복음 약속을 성례가 시행될 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그 복음 약속을 풍성하게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고 확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되어 있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할례를 통해서 표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도 우리의 믿음을 더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은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남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성례예요. 성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답한 게 67문이에요. 다음 67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성례하는데 성례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성례가 뭡니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68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몇 가지입니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28일에 성찬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일에 예배 회복의 주일을 하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성찬을 함께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내 구주와 내 구원자와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지, 정말 그들이 복음을 믿는지, 정말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로 그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뿌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물로 씻기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성례를 통해 확증하고 확신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표하고 인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하나씩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표를 받은 그 자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떡과 포도주. 이 떡은 뭡니까?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해요.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은혜의 수단인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단지 그냥 교훈이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연설을 듣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침마당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복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시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분명한 믿음, 더 풍성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또 교회가 성례를 행하는 것, 세례를 주고 성찬을 나누는 건요, 단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단지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떤 종교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알고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며 우리의 믿음을 더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매주 참석하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또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강설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례에 참여할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그 시간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믿음이 굳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